여러분 지난주 오늘 본문 가운데서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고보서의 발신자와 또 수신자에 대해서 알아봤죠. 발신자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공생애 때까지만 해도 믿지 않았었던 야고보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신앙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더 이상 육신의 형과 아우가 아님을 깨닫고 주님과 종의 관계로 거듭나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신자는 편지를 받는 그들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닌 참 이스라엘 공동체를 일컫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교회를 수신자로 하고 있음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요 신약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했죠. 그런데도 그 내용에 대한 오해 때문에 성경으로 정경화시키는 과정에서는 순서적으로 볼 때 가장 나중에 성경으로 인정되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마저도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성경이라고 그렇게 평회할 정도로 이 서신에는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런 이신득의 교리와는 조화되기 어려운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는 그런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과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서 그렇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또 21절을 가면 한 절 더 떠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헬라의 그 이원론적인 사고로 접근하게 되면요 그런 오해가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난주에 이미 언급한 것처럼요 그건 성경 해석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오해였다는 거죠. 믿음과 행위를 이원론적으로 분리해가지고 바라보는 시각, 그 시각이 낳은 오류란 말이에요. 이 서신을 쓴 이 야고보를 비롯해서 성경 전체는 말이죠. 이원론을 배경으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원론적인 시각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다음번 설교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을 보세요. 야고보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조감도가 있습니다. 주보에도 제가 드렸는데 야고보서의 그 1장부터 5장까지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길 잘 보시면 야고보서는 믿음이 성도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걸 5가지로 소개하는 사실은 믿음에 관한 서신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관한 서신. 조감도에서 요점 부분을 보시면 믿음이 다 들어가 있죠. 요점 부분을 보시면 실현과 믿음, 행위와 믿음, 말과 믿음 이런 식으로 믿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믿음과 짝 하고 있는 그 단어들이 다 뭐예요? 시험, 행위, 말, 세속주의, 고난 이게 다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요소들이잖아요. 그 5가지 삶의 요소들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설명하는 게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요점이라고 한 것 위에 붉은색이 핵심 요절들입니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12절 말씀이 1장 12절 말씀의 핵심 요절이고 그 다음 1장 19절에서 2장까지의 말씀 중에서는 2장 26절 말씀의 핵심 요절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 조감도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오늘은 이 5수로 구분하는 것 중에서 제일 첫 부분이 되는 이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복음 말씀입니다. 믿음이 무슨 일을 하는가 그 첫 번째 내용인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믿음은 시험을 견디게 하여서 통과하게 하는 일을 해요. 줄여서 믿음은 시험을 견디게 한다. 또는 믿음은 시험을 통과하게 한다는 거예요. 시험에서 떨어지게 하지 않고 합격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는요 이미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이 믿음이란 거에
주체성을 가지고서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은 물론이고 말세, 지금 말세에 이렇게 증인으로 부름받은 교회, 즉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상 그 나그네 길도 그 믿음이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끌고 간다는 거죠. 우리는 그 믿음에 끌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지점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압도적인 그 힘, 그 믿음에 의해 내몰리고 또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자발적 의도가 아니고 끌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고난으로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으로 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있죠? 예, 다시요.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먼저 2절의 그 시험이라는 단어, 시험과 3절의 그 믿음의 시련, 그리고 3절과 4절에 함께 나오는 그 인내, 요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감지를 해야 돼요. 시험은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씀합니다. 명령형으로. 여러분이 야고보서 봐요. 전공 앞에서 108절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딱 절반인 54절이 쉬운 4절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명령형의 말씀들 가운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서 아주 강력한 명령으로 쓴 서신인 거예요. 이 야고보서는. 그리고 바로 요 구절이 첫 번째 명령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 그거 좋아할 사람 없겠지만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요 파산 카란 그래가지고 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가 이 문장의 제일 앞에 놓여 있어요. 문장의 제일 앞에 파산 카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파산 그건 이 명령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제일 앞에 있다는 건 이 명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강조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온전히로 이렇게 번역이 된 파스를 번역한 거거든요. 이게 파스는요, all, every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는 모든 게 갖춰져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온전인데 이게 적절한 번역이 아닌 거예요. 파스의 뜻하고는 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어에 나오는 이 파스는 시험을 수식하는 여러 가지라는 단어 때문에 이제 쓰인 거거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러잖아요. 그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을 파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시험들 모두에 대해서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가 아니라 모두를 기쁘게 여기라. 사실은 그렇게 번역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사는 거니까, 그렇죠? 우연이나 의미 없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도 뭐예요?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다면 이유 없이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목적을 갖고 시험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절에 그러잖아요. 이는 하면서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뭐래요? 그 이유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2절의 그 시험을, 앞에 나온 시험을 요 3절에서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풀어주면서요. 그게
인내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인내를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2절과 3절을 연결해보면 뭐예요? 너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은 믿음이 주는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련은 또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4절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죠. 여기 나오는 온전히가 텔레이오스인데 이 4절에 나오는 인내, 온전히 앞에 3절에 나왔던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온전히 원래 그건 파스였고 여기는 텔레이로스. 그러니까 여기는 제대로 번역이 된 거죠. 온전히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complete 그 다음에 perfect라는 뜻입니다. 부족하지 않게 완전한 상태. 그게 이제 온전이란 말이죠. 뭘 부족하지 않게 완전히 완성시키래요? 여기 뭘 완성시키래요? 인내죠, 인내. 그렇죠? 그러니까 자, 시험은 성도들의 인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믿음이 마련한 시련이라는 거예요. 시험은 인내를 달성하기 위한 시련인 거예요. 이 시련이라는 단어가 도키미온인데 이 도키메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이게 연단이란 말로도 번역되거든요. 연단. 로마서 5장 3절 4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노로다. 예, 거기 연단, 이 연단, 단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단이라는 말 도키메는 뭐예요? 어떤 목적에 부합하도록 질이 검증된 것을 말하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철로를 이제 만들 때, 철도를 만들 때 그 철로에 쓰일 쇠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 쇠는 철로로 깔리기 전에 말이죠. 수십 톤짜리 하중을 진짜 견딜 수 있는지 미리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요. 약한 철로를 만들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검증을 받아서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 그때 철로에 쓰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환난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인내는 그를 검증된 자로 만들어준다고 로마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단, 도키메는 우리의 소망을 더 구체적으로 붙들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 신자는 환난을 자랑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죠. 로마서에서. 여기 야고보서도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한 믿음의 시련, 연단이죠. 그게 또 시험이고요. 그러니까 인내가 완성될 때까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그 최종 목적을 밝히죠. 그렇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완성시키라 그러면서 이는 나오잖아요. 서로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죠. 다음 구절이. 이는 뭐라 그래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게 합니다. 이게 믿음이 우리를 시험을 통해 그리고 시련을 통해 이끌고 가려는 최종 목적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은 유익한 거죠. 그러니 기쁘게 여기라는 명령이 운논리를 막 앞세우는 그런 억지 명령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큰 그림에 들어있는 과정이 시험인 거고 시련인 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반기지 않고 괴롭다고 여기는 게 오히려 잘못된 시각인 거예요. 이 시험이란 말이 페이라스모스예요. 명사거든요. 이게 동사 페이라조에서 나온 말이에요. 페이라스모스. 이게 시도하다, 시험하다, 유혹하다라는 그 페이라조에서 나온 말, 시험. 이 페이라스모스와 페이라조는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의 단어입니다. 이게 테스트, 트라이얼, 그러니까 시험과 단련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고요. 또 이게
temptation,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의미로도 이게 쓰였거든요. 여러 용례에 다 쓰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페이라스모스나 페이라조는 결국 그 시험을 당하는 사람이요 어떤 자인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너는 이런 자야 이렇게 드러내는 역할. 여러분 학교에서 테스트 시험을 해보면 누가 몇 점 그리고 몇 등인지가 몇 등인지 이렇게 가려지죠.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갔다는 건요 그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 그리고 그 유혹을 또 얼마나 좋아하는 자인지를 판명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라조는 그것을 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건요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분명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원래 하나님은 시험관이셨어요. 시험 출제자셨다니까요. 창세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출애굽기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 다음 신명기도 보세요. 신명기 8장 2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도 보고 16절인가? 18절인가? 16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신 이유니라. 자, 아까 시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테스트 또는 템테이션. 보세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 맞죠?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나왔잖아요. 시험을 왜 하신다고 했어요? 시험을 당하는 사람이 어떤 자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시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드러내시기 위한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그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만큼 말이죠. 믿음 좋은 사람이었으니 증명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창세기 22장이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은 결국 이삭을 바치라 그랬는데요. 이삭 바쳤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어요? 바쳤다고 우기신다면 눈이 삥 멉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모리아산 위에서 칼을 빼들고 바치려고 했긴 했는데 못 바쳤죠? 왜 못 바쳤죠? 하나님이 막았잖아요. 그리고 대신해서 뭘 바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이 바쳐졌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드리려는데 이삭 내 것으로 드리려는데 내 것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드리는 것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거죠. 그게 믿음이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는 것을 드러낸 게 바로 아브라함의 시험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의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시험은 뭐였습니까? 만나를 주시고 나서 무슨 시험한 거예요?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그 율법이 뭐였어요? 일용할 것만 거두게 하는 거였죠. 내가 만나를 주는데 오늘치만 걷어서 먹어. 내일 것까지 미리 거두지 말고. 그게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잖아요. 그게 율법인 거예요. 만나를 주신다. 만나를 주셨을 때 율법 그건. 근데요. 거기에서 주어진 율법 그게 시험 문제인 건데 근데 이스라엘이 어떤 자들로 드러났죠?
그 명령, 그 율법을 어겼죠. 그래서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만나, 그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건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다 죽은 거예요. 말씀은 오늘치만 거두라고 했는데 내일 것까지 걸었습니까? 그러니까 먹는 만나, 내 뱃속으로 들어가는 그 만나를 의지한 거예요. 말씀을 의지한 거예요. 신명기 광야길을 걷게 한 것도 시험이었죠. 이스라엘 네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 자들인지 아닌지 드러내려 하셨단 말이에요. 안 지키는 자들로 판명되어서 다 죽은 거예요. 그 광야에서. 신명기 8장 16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었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게 최종 목적지였단 말이에요. 그 과정으로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4절과 또 아까 찾아본 로마서 5장의 말씀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분명 맞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게 핵심 요절이라고 그랬죠. 우리 조반도 보면서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결국 주어지게 된 유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인데요. 그건 보세요. 말씀에 나오죠.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견뎌내가지고 그래서 득템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가 잘 견뎌내서 얻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약속된 것, 이미 약속된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기로 약속한 거라고요. 그러니 이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별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잘 견디는지 아닌지 그걸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시험은 그걸 드러내서 가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요 바로 다음 말씀들을 보세요.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일으키는 즉 죄를 낳고 죄가 작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여기서는요 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러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런단 말이에요. 정반대의 내용이 적혀 있어요. 12절 바로 다음에 13절부터 보면 13절에 쓰인 이 모순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 13절에 쓰인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2절과 또 12절의 그 좋은 의미의 시험 그 페이라스모스와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페이라조메노스라는 단어 그 의미는 유혹이라는 템테이션이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14절에 그 미혹됨이라는 번역이 된 단어가 텔레아조메노스인데요. 그 단어는 사냥할 때 쓰는 용어예요. 사냥 용어. 그러니까 미끼로 고기를 꿰어다가 올가미로 사냥하다라는 그런 뜻의 단어가 미혹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시험하세요. 모든 인간. 그런데 그 시험의 의도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자기 위에 절대 상위권자가 존재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혹여 그 시험에서 실패를 한다 그래도요, 그 실패의 경험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에는 복된 자리로 안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은요, 믿는 자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 그건 그야말로 페이라스모스, 그러니까 연단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의미의 테스트.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제외된 사람들은요, 그 시험을 페이라조메노스, 유혹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나오죠. 그들 속에는요, 욕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에 의해 시험이 유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에덴의 그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의 그 아담. 아담에게 있어서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통해서요, 아담은 자신의 그 위치, 그걸 확인하는 데 힘써야 됐어요.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아담의 그 피조물됨을 드러내려고 하신 거예요. 예? 아담 자신은 하나님의 그 절대 하위권자다. 그리고 자신의 위에 절대 상위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인정하는 장치가 바로 그 선악과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게 되면 피조물된 인간은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욕심이 가입하게 되니까, 아담에게 욕심이 가입하게 되니까 그 시험, 헤이라스모스가 유혹, 헤이라조메노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떤 욕심이에요? 나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욕심. 이게 유혹에 미혹되는 결말을 맞게 하는 거죠. 거기에서 사망이 온단 말이에요. 사망이 왔어요. 근데 인간이 설사 그 시험에 실패를 했다 그래도요, 아담이 실제로 실패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요, 그 시험의 그 실패까지도요, 하나님의 연단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실패에 임하게 되면 인간은요,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데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자. 나는 그 피조물된 자라는 그 제자리. 그러니까 여러분 영상을 보세요. 영상. 하나님의 시험은 신자에게나 불신자에게나 모두 주어져요. 그런데 신자에게는요, 불신자에게는 없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체자예요. 예? 우리가 믿음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이끈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힘센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시험을 견디게 하는데요. 그 시험이 그래서 페이라스모스, 테스트 또는 트라이얼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복, 생명의 면류관, 그걸 얻는 거죠. 그러나 불신자에게는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페이라조메노스, 그러니까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 끝은 뭐예요? 사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본문 12절까지의 그 시험은 신자로 판명되는 테스트와 트라이얼, 연단의 의미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불신자로 판명이 되는 템테이션, 유혹의 의미로 시험이 쓰인 거예요. 자, 그런데 5절을 보게 되면 시험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다소 생뚱맞아 보이는 말씀이 툭 튀어나오거든요.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시험 얘기를 하는데 지혜를 구하라 그러죠. 여기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런데 이 부족하다는 것은 지혜가 뭐 조금 있어가지고 부족한 수준이니까 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부족한 지혜를 좀 더 많이 있게 구하라가 아니고요. 지혜가요, 없으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예? 여기 지혜가 부족하다는 말은 없다는 말이에요. 지혜가 없으니까 구하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거나 또 내가 개발할 수가 없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요, 누구나 습득해서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말이죠, 지식이 많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할 때 말이죠. 그 사람이 박식하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못 배워서도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지혜, 소피아라는 단어, 이거는 구약에서는 호크마라는 말씀을 번역한 건데, 잠언 말씀에 보면 이 지혜의 정체가 말이죠, 인격화를 시키면서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도록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요, 그건 신적인 기원을 가졌다는 거죠. 예? 성경에서 지혜와 마찬가지로 신적인 기원을 가진 것들이 있죠. 나오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게 물론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게 신적 기원을 가진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 세상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자, 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은혜, 또 믿음, 또 사랑, 또 말씀, 또 생명 등등, 이런 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들, 그건 하나님의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서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믿음, 사랑, 말씀, 생명, 이런 것들은요, 그 자체로 말이죠,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는 거고, 예? 주님께서도 내가 곧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하나님 자체란 말, 그게. 그래서 지혜도 하나님의 본질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머니에서 꺼내주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은 말인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 하는 이것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시험을 견디게 하는 과정에서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건, 보세요. 지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인 거예요. 지혜는 말이죠, 문제를 분석하고 풀어내는 능력인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시험이라는 것이 애초에 뭐예요? 하나님이 출제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니까 하나님 출제한 문제죠. 그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견디라 그러고 거기에 지혜를 구하라고 덧붙인 거예요. 13절부터 말씀하는 불신자들에게 유혹을 설명하는 부분에는 16절에 가서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혜가 없어서 속는 거죠. 지혜 없는 사람들이 속잖아요. 분별하지 못하니까 지혜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시험들을 기쁘게 여기라 그러시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지금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 여러분, 질병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예? 시험은 우리를 어떠한 사람인가 드러내기 위해서인데, 질병은 그럼 뭐예요? 질병이라는 시험은 죄의 결과인 죽음의 증상이 질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이죠,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그게 1차적인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은 시험을 견디고 통과하게 해준다 그랬죠? 죄인임을 드러내는 시험을 견딘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 죄인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견디는 거예요. 질병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라서 이런 질병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왜 그런데 나만,
다 죄인인데 왜 나만 이 질병을 주셨나? 이렇게 질문하는 건요, 지혜롭지 못한 질문인 거예요. 지혜는 질병의 정체를 분명히 알게 해줘요. 질병은 뭐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죽음 속에 포함된 증상들 중 그냥 하나인 거예요. 그게 질병이에요. 질병을 앓는다는 건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서 나만 재수 없는 일을 당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한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죄인은 질병 말고도 말이죠, 갖가지 슬픔과 눈물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질병만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또 다른 죽음의 증상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죽음의 갖가지 증상들을 통해서 뭐예요? 죄의 결과가 정말 얼마나 무섭고 혹독한 것인가, 그걸 경험하고 배워야,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질병이, 죄인이 우리 곁에 있다는 건요,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 질병에 깊고 옅은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질병은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당연한 질병이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인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은 그 실존, 이걸 모르면서 산다니까요. 지식적으로는 동의를 해요. 그래, 우리 모두 죄인이지, 나도 죄인이야, 이렇게 지식적으로는 동의를 해도 실제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얼마나 커다란 죄인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렇다면 질병은 우리의 죄된 그 실존을 알려주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요, 음성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질병을 시험으로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세요. 요 자리로 믿음이 이끌어가요. 이게 견디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는 거라고, 이게 믿음이 이끌어가는 반응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욕심이 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나는 이런 질병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마냥 욕심을 부리죠. 죄인에게 죽음의 증상인 이 질병은 당연한 건데 난 건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하기 시작하죠. 주님,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뭐 믿음의 기도인 것 같죠? 천만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 욕심에 이끌린 불신자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낫게 하실지 말지는요,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시험 과목을 바꾸시기 전에는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질병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겸비하고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이끌어가는 견디는 과정. 오늘 핵심 구절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믿음은 그것을 견디도록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모습으로 서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성주의 가장 최후의 모습은 뭐예요? 우리를 온전하고 구피하고 부족함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삼으시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